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하면 저절로 우리는 잘 되는 거고요. 그 법칙을 거스리고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저절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의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자, 진리가 아닌 것은 스스로 소멸되게 돼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고 예수님인데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죠. 어떤 심판 앞에서도 어떤 일들 앞에서도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엇이 되려고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원수에 대한 송사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말씀이 커지고 예수님이 커지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는 자가 악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에게 질 수가 없죠.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깁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저도 제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오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너무 놀라운 건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니까 저에게 있던 모든 근심이 소망으로 막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그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소망을 일으키거든요. 제 마음속에 말씀이 오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제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은 너무 평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주십니다. 만일 그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망에 빠지고 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막는 것이 불의인데 이 불의라는 게 뭡니까? 의가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게 진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의, 인간의 의,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의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의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변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 알죠? 금이, 진짜 금은 겉도금이고 속도금입니다. 하지만 도금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있는 금 아닌 것이 드러나잖아요. 변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선, 인간의 의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하고 달라지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랑이 변하고 오히려 사랑했던 마음이 미움이 되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 변하는 것이니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만 이게 진짜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변하는 것이며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가진 의, 네 의가 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불의라는 것이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진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가 없구나. 내가 불의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 사람은 물을 사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정말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의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성격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죠.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느냐, 갓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겁니까? 내 지혜가 모자란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거나 그것에 문제가 많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혜가 모자라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더 좋은 지혜가 오면 그것은 다 풀어집니다. 수학 문제가 풀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빛으로 어두운 것이 다 풀리고 희미한 것은 다 밝아질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라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하수에서 아름답고 살찐 7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마른 소가 올라오더니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렸다. 너무 불길합니다. 바로가 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충실한 7이삭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바로 이어서 동풍의 마른, 빼싹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번민합니다. 우린 항상 이렇게 우리의 장래, 우리의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이게 안 풀어지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하루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두움과 같습니다. 볼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만 있으면, 프레쉬만 있으면 앞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빛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막 주인 돼서 우리가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감옥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꺼낼 때 꺼내는 그날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이게 참 성경의 매력 아닙니까? 당신이 보았던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은 바로 7해 풍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왔던 나쁜 소, 나쁜 이삭은 바로 7해 흉년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은 풍년이 있지만 장차올 흉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세워라. 당신이 이 나라를 잡고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때 매년 5분의 1씩 양식을 적치해라. 그러면 이 나라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가 제일 잘한 것은 바로 한 거예요. 요셉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나라의 결정권을 요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일은 네가 결정해. 바로가 여기서 분명히 알았던 것은 내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요셉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린 망합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 자신은 결국 망합니다. 늙고 병듭니다. 결국은 우리는 쇠퇴하며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처럼 우리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 넘겨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다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무엇 하고 하든지 저는 당신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잘 됩니다. 이제는 풍년이 흉년을 삼키고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다른 걸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변화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쳐다봅니다. 그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허망한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 우리 마음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캄캄하면은
무지해지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무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나쁜 생각이 그를 이끌어요. 마음에 자꾸 생각이 쌓이면서 그 발 뒤꿈치에 각질이 쌓이듯이 마음에 거짓된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탕에 방임하여 나를 세상에 막 던져주고 정욕에 막 던져주고 욕심에 던져주고 아무데나 나를 막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 끝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붙들고 육체를 세우고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 우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육신을 붙들고 육신을 세우고 육신을 경배하고 육신에게 무릎 꿇고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또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온 결핍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큰 악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성경은 설명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 인간을 던져뒀다 그 말입니다. 음식을 버리면 점점 더 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 던져두니까 이제 인간이 점점 더 부패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은 자기 몸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몸을 더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좋은 자동차일수록 좋은 브레이크가 있고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인간을 잡아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욕심 안에 있으니까 욕심이 끄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려야 할 부끄러운 욕심을 용납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나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가지더라.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이즈나 또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순리를 깨트리고 영리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생긴 모든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죄와 범죄로 나눠지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가 없으니까
욕심대로 인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에게 생기는 많은 나쁜 열매들을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은 죄고 29절부터가 죄의 열매, 그러니까 범죄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29절, 30절, 31절 같은 이런 범죄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런 범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왔기 때문에 또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선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악으로 규정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도모하면서 인간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선 안에는 생명도 있어야 되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밝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 안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선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은 어둠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에게 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러시아나 캐나다의 극지방에 가면은 다람쥐와 아주 비슷한 레밍이라는 작은 짐승이 있는데 10cm 정도의 크기랍니다. 쥐하고 좀 비슷한데 이 레밍이라는 짐승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한 마리가 어딘가를 향해 팍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함께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왜 뛰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덩달아 같이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이나 호수에 그 수만 마리가 다 빠져가지고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남들이 집을 사니까 집을 사고 남들이 좋은 직장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고 이 말씀처럼 자기에게 평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냥 남들이 가니까 함께 가면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레밍처럼 함께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무지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멸망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에 임한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 절망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아버지가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